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 43절을 먼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가는 길에 빌립을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가지고 야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거라, 내가 인도한 대로 너는 나를 잘 곧장 따르거라,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떤 그런 큰 만남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우리가 1장 읽었던 내용을 보면요, 만남의 여러 명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 만남이 중요하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기분 좋은 사람 만나면 어때요? 기분이 엄청 좋죠. 근데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어째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고 아이씨 안 만났으면 좋을 텐데 피하고 싶죠. 피하고 싶고 될 수 있으면 그 꿀꿀한 기분을 어떻게 해버려요? 지워버리거나 털어버리거나. 계속 근데 남아있죠. 껌딱지 붙듯이가 딱 남아갖고 꿀꿀한. 근데 그 기분 좋은 것도 여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기분 좋은 것도 여기가 딱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 가장 꼭 만나야 될 사람, 절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29장에 봐보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와요.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과 또 예수님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46절에도 봐보니까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또 만남이 나오네. 나다나엘은 우리가 나다나엘 그러면 누군가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예수님의 제자 바디메오는 알지만 우리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인지 잘 모르잖아요. 제자예요. 그래서 이게 다 만나고 또 40절에 봐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라. 또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 자, 만남이 계속 이루어지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한도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만나고, 안드레도 만나고, 그 다음에 빌립도 만나고, 또한 나다나엘도 만나고 다 만납니다. 그 만나면서 이 만남의 큰 축복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정말 우리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야 귀인이다 그러죠. 그 사람은 내가 꼭 만났어야 돼. 그래서 안 만났으면 큰일 날 뻔한 사람, 그 사람들을 귀인을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귀인이라 하지 않고 악연이라고 그러죠. 악연이. 아, 그 사람을 안 만났어야 돼. 내 인생이 참 악연이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대상이 있는데, 이 세상에 누구도 안 만나야 되고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꼭 만나야 될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 만났으면 여러분 어쩔 뻔이요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예수님을 우리가 안 만났더라면 이 세상에서 뭐 내가 복이 없네, 뭐 나는 운이 없네, 하는 것이 되는 것이 없네 그랬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이상의 큰 축복은 없어요.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왜 또 덤으로 뭘 안 주십니까? 딱 그 격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다 안 되고 그러는 거예요? 왜 저 옆집에 누구면 잘해주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세요? 그러면서 덤을 내놓으라고 막 우리가 그러는 건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꼭 만나야 되는데, 오늘 봐보니까 나다나엘과 빌립을 만나 주셨어요. 근데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소개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다나엘과 빌립 사이에서도, 이 빌립이 예수님을 안 만났었으면 나다나엘을 만날 수가 없어. 나다나엘이 소개를 합니다. 빌립인 45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선아, 나사라는 우범지대였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의 도시. 그런데 무슨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느냐? 무슨 거기서 그런 좋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줄 만한 메시아, 그래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데 어디 메시아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온다고? 그럴 수는 없어. 내 상식적으로는 아마 예루살렘 성 있는 쪽 그쪽에서나 나오시지, 무슨 베들레헴 그쪽으로 나오면 모를까, 나사렛에서는 나올 수 없어. 이러면서 이게 이제 거부를 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나다나엘이.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나다나엘이 어찌됐든 예수님을 반신반의하고 빌립에게 소개를 받고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말은 표현을 하면요, 요즘 말하면요, 저건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네 그 말이에요. 어머, 너는 이제 봤더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로구나, 딱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소개받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에이, 무슨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일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지역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그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봐보세요.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머,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구나. 다시 그 지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운운하시면서 나다나엘을 칭찬을 해주셨어요. 칭찬은 어째? 고래도 춤추고, 칭찬은 여러분 별의별 말이 다 있더라고요. 칭찬은 고래만 춤춘 것이 아니라 뭘 아주 겁나게 많이 길게 말 이렇게 막 만들어내신 분들은 겁나게 많이 만들어내더라고요. 저는 말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칭찬은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고래만 춤추겠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겠죠. 칭찬을 딱 하는 거면, 여러분 이게 무슨 방법이냐면요, 무슨 요법이냐면, 지금 예수님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봐보세요. 칭찬을 먼저 해준 거예요, 강권사님. 어메 세상에, 아주머니 왜 그렇게 이쁘시오? 그러면서 칭찬을 해줘야 돼. 예수 믿어야 되라, 안 그러면 지옥 가라. 그러면 요새는 안 온대. 지옥? 아이고,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돼서, 옛날에는 참에 복음을 증거할 때는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천당 가고 싶어갖고, 천당이라는 말이 잘못된 말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천당이라고 그러면서 천당 간다고 하니까 그때는 막 아주 그냥 아주 그런 무속신앙인들이 판치는 시절이기 때문에 막 지옥 간다고 하니까 놀래 자빠져갖고 막 복음이 증거가 됐대요. 이제 그 다음에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막 이렇게,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다음 80년도 90년도는 뭐라고 해서 전도를 했냐,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대요.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지금은 예수 믿고 복 받으라면 아무도 안 온대요. 이미 너무 많은 복을 받아가지고 몸복, 몸복, 이만하면 되었는데 몸복을 더 받아. 간혹 너무 가난한 사람 만나기 너무 힘들어. 그렇게 너무 병든 자, 목사님도 힘든 게 너무 그런 사람 데리고 오지 마. 그냥 저런 사람 데려다가 예수 믿게 해야 된다고 막 너무 힘든 사람만 데리고 오니까 내가 아주 그냥 막 그냥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런 사람 아니고라도 딱 예수를 정말 알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냥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그런 사람한테 가갖고 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은요 그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을 알면 당신이 행복해집니다 이래야 된대요. 행복해지기를 원한대요. 요즘 슬프십니까? 우울하십니까? 기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요래야 된대요.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복 받으시오 그렇게 하면은 물론 함축되어 있죠. 복이라는 것은 건강의 복, 기쁨의 복, 행복한 가정의 행복한 복. 그래서 이 시대에 따라지면 그 시대에 걸맞는 전도법도 있어야 되는데, 옛날 마냥으로 예수 믿고 복 받으시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그러면 안 온대요. 전문가들이, 제가 오늘도 몇 시간 앉아갖고 또 수업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날 수업을 들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화요일날 들었어야 되는데 못하고 오늘서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저는 이제 2020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그 우리보다 더 뒤에 있잖아요. 아닌가? 2000년도에 개척해서 우리보다 좀 빠른가요? 좀 빠르네. 그런데요, 몽골이란가? 어디 아무튼 좀 동남아 지역인데 교회를 18개 세웠대요. 계속. 그러면서 막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하시면서 힘들다고, 다 목사들이니까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그 힘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구나. 그러고 훈련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 막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막 전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다나엘과 빌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는 것을 보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 칭찬 한마디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좀 열리니까 48절에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음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밑에 앉았었나 봐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부터 보셨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지가 문제가 됐어. 아니 뭐 그런 데서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나중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지고 50절과 51절을 하니까 이제 나다나엘에게 대해서 계속 그 나다나엘을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그 선지자적 어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자, 빌립과 바돌로메, 자,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알지를 못했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서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마음의 문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난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 보세요. 내가 주님 처음 언제 만났는가? 가름가름하죠. 그냥 지식적으로 만난 예수 말고요. 엄마가 눈 떠보니까 예수님 믿었어. 몇 살 때부터 예수 몰라요. 엄마가 가장한테 갔어요. 그건 예수님 만난 거 아니죠. 만난 거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가 언젠가 한번 봐보세요. 그때 만난 기억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봤을 때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만났던 기억이 가물가물하겠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에 대하여서 그 이전에부터 마치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밑에 앉아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목격하고 보시고 다 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이전에서부터 우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상세하게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셨든지 만약에 우리를 예수님께서 만나러 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그것은 너무너무 불행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손해인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손해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상상을 해보면요, 여러분 끔찍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만났듯이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은 이제는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고, 그때 예수님이 내게 다가와 주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을 만나 주시듯 나다나엘을 만나 주시듯 우리를 만나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 절실하게 잘 표현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음에 얼마나 큰 은혜냐. 이제 우리는 내가 이제 빌립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 주신 예수님은요, 왜 그냥 만나 준 게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즉시로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와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광고한 거예요. 광고. 주님이 만나 주신과 제자 삼으심은요, 43절에 봐보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튿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 하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빌립이 길 가다가 처음 본 게 아니에요. 빌립이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나타낼 때 빌립이 관심을 갖고 아마 예수님의 따르는 무리 속에 한 그 이론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합니다. 야, 먼 발치에서 나를 쫓아만 다니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는 얘기는요, 행동으로 나를 옮겨서 모든 것을 내가 가리킴을 잘 배우고 또 익혀서 내가 하는 삶을 너도 그대로 따라서 해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빌립을 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즉각 과거의 나의 모든 삶을 벗어버리고 믿고 따라야 되는데, 마가복음 10장 22절에는 어떤 부자 청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나다나엘과 이게 빌립 이런 사람만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봐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2절. 어떤 청년을 만났네.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2절 봐보니까 21절부터 볼까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18절 19절을 봐보면 재물이 많은 사람 한 사람이 17절부터 쭉 나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게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니까 사랑하여 이르시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22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나가니라.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나를 따르라고 분명히 권면하였지만 그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없고 부자로 잘 살았다라면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살건네 죽건네 하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발꿈치에 예수님의 발꿈치에 앉아서 사정사정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토설해 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속된 말로 등 따숩고 배부른데 누가 주님을 찾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어가지고요, 복음이 그래서 전도가 안 된대요. 나라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절대 전도가 안 된대요. 어렵대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취소할게요. 어렵답니다. 아쉬운 게 없잖아요. 뭐 아쉬운 게 있어야, 예?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알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와 보라. 빌립처럼 와 보라. 와봐. 그런데 와봐 그 외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반응이 어쩌든가요? 너나 잘 믿어. 나 바빠. 거기 아니고도 나 행복한 일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와 같이 두 무리로 나뉘는데 무리와 제자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무리가 되어야 될까요? 제자가 되어야 될까요? 당연히 제자가 되어야 되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맛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맛보며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항상 인산인해로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래서 삭개오가 사는 지역에 갔을 때도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리라. 삭개오 한 사람을 만나준 거예요. 삭개오가 왜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가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자기가 주님을 보고 싶은데 볼 방법이 없어. 키가 작아서. 또 다른 이유도 있었죠. 자기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은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분을 속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목자로 위장해가지고. 당시 뽕나무 위에 올라다니는 사람은 목자였어. 배고프면 올라가서 과일 열매 따먹고 자기가 목자인 양 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다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노라. 만나주시는 분은 무리 가운데에서 만나주는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 그리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6절에도 무리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 중에도 아직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고 수군거리는 요한복음 6장 여러분 60절과 61절 봐볼까요?
영생에 있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 여러분 61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왜 이 말이 걸림이 되었느냐? 예수님이 떡이라고 그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이미 수준 높은 성도들은 그러잖아요. 세상 밖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잠자는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더 악한 말로 하면 죽은 영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죽은 영혼일까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일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뭔 말인지 몰라. 오늘 예수님도 영적인 이야기를 하였더니 제자들이 저게 뭔 말이냐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은 영으로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영이 아니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물이 너무 많았지만 예수님은 제자를 12명 선택했다가 11명 성공하셨어요. 많은 수를 예수님은 관심 갖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을 제자화하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6장 67절에 봐볼까요? 6장 67절에 봐보니까 이제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을 했을 때, 어떤 상황이었을 때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다 떠나갔어요. 뭔 말이요 저 말이.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면 아우 나 싫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떠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의 12명 남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가려면 가거라 그 말이에요. 너희도 가렸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비록 십자가 메고 가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긴 했지만 베드로의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무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미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잘못된 사람인 줄 알았지만 그런 사람의 역할이 필요하기에 예수님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다 하였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참 제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생이 서로 살아가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렇게 목회자들도요, 몇십 명이 앉아서 대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다 다릅니다. 저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 자기가 관심 있는 부분에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똑같은 목사지만 대화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뭐가 중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목적하는 바가 무언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운가, 아니면 정치적 목회를 하고 앉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자랑뿐이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는가. 인생의 방향이 다르면 정말 예수님과 그 길을 걸어간다고 말하지만 안 돼서 어려운 것과 아예 길이 다른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 분량을 다 감당할 수는 없어. 그러지만 안 되는 것과 아예 다른 것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세바 성도 여러분은 아예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 다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이 뭘 원하시고,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해 줬는가를 모른다면 얼마나 그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는 믿을 때에, 그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삶을 위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정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다 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을 자기 수하에 두고 명령하면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주문해 오는 신앙은 안 된다니까요. 반대돼야 돼요. 반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예수님한테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님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맞춰드려야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 광야에서 나가서 뭐라고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란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고 써지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지경이 굉장히 넓어져야 돼요. 자신의 삶과 목적과 방향만 고집하면 예수님을 만났다 해도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7절 68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있사온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무식하고 조급한 사람이었어요. 어부였어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영생에 대한 영적 분별함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자신의 길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가 될 것이며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서 나를 죽이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 집을 지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예?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분명히 빌립처럼 나다나엘처럼 만나 주셨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내가 아직도 제자의 길이 아닌 무리의 길에 서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방법 그대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는 저 높은 곳으로 우리가 변화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죄인된 육신의 몸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사단이 우글거리는 이곳에서 우리는 죄밖에 더 지겠습니까? 여러분, 죄인된 육신을 입고 죄악된 세상에서 사단이 우글거리는 이 동산에 사는데 죄밖에 더 지겠냐고요. 우리가 참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수가 더 많습니다. 5,000명인데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잖아요. 그것도 변절될 한 명 빼놓고 11명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순천의 애양원에서 사셨어요. 그 딸 손동이라는 딸이 있었어요. 자기 오빠들을 이제 죽였죠. 죽였어요. 어떤 놈이 총으로 쏴서 죽였어. 근데 그 자기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로 삼았어. 그래서 그 아들들을 죽인 자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을 때에 아버지는 자기의 신앙이기 때문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본인이 선택했고 본인이 감당을 했는데, 그때 더 어린 자기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따지듯 물었답니다. 아버지,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오빠를 죽인 자를 용서하는 것까지는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오빠를 죽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원수를 내가 오빠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물었대요. 어린 딸이 아버지에게 원망스럽다고 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그거 참 이상하구나. 네가 읽는 성경과 나의 성경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네 성경책하고 내 성경책하고는 좀 다른갑다, 그 말이요. 내가 읽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겠지,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안 기록이 되어 있던데, 네가 읽은 성경책에는 네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나 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르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이란다. 어린 딸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손동이 이제 그 어린 딸이 지금 권사님이지만 그 권사님이 너무 속상해서 울다가 잠이 들었어. 세상에 그런다고 나는 그럴 수 없어. 잠이 들었어. 새끈새끈. 새벽에 갑자기 뭐 소울음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서 잠이 깨가지고 밖으로 나가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버지가 황소 같은 울음소리로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죽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짐승처럼 울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슬픔을 감추었지만은 자기 가슴에서 떠낸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은 이와 같이 뼈를 깎는 아픔이 동반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잘 안 되는 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아직도 용서를 잘 못하고 있다면요, 용서할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해줘야 될 그 대상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한답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아프게 만들고 나를 그렇게 참 괴롭힌 사람을 용서할 수는 없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 순간에 나를 가해하는 그 가해자의 얼굴을 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도의 길을 걷는다고 다짐했던 우리는, 그래서 사람은 용서할 수 없으나, 죄는 용서할 수 없으나 그 사람은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반드시 나를 따르라, 무리 속에 파묻혀서 멀찌감치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만나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구원뿐만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건설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천국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5장의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천국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점점 천국이 만들어져 가야 됩니다. 확장되어 갑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돼서 가정 안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내가 머무른 단체 속에서, 이것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주신 이유이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이유입니다. 나로부터 천국이 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천국에 대한 지경을 넓히고 내 밖으로 지경을 넓히면서 무리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제자의 길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것은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빛은 어떻게 될 것이며 소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 마음속에서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그것이 천국이 완전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속에 주님 모시고 살면서 날마다 행복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 주셨고 또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신 이유는요, 그 마음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천국이 옆으로 확산되고 그래서 너희는 나의,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21절 봐보니까 어쨌어요? 너희는 땅끝까지 증인되라. 자, 봐봐요.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서 제자로, 예수님이 가서 복음만 증거하라 하지 않고요, 제자의 삶을 살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제자고 성도는 그냥 무리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듣고 내뿌려 불고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이 아니고요, 지켜 행하라. 그럴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죠. 복음만 가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오.
애따 먹으려면 먹고 말란 마라. 증인이라는 것은요, 언제도 여러분 말씀 설교 외화 속에서 말씀드린 그 현장에서 보고 목격하고 아는 바가 있어야 이게 증인이 되는 거지. 안다고 해서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법정에 서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목격하고 그것을 같이 보고 말할 수 있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만난 현장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인처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이런 예수님을 만났어. 그래서 다 목자들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사역자들의 색깔이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교사죠, 그거는. 신학자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제자 되라고 증인 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증인될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 많이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 때는 내 마음에 불편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였다. 작든 크든 여러분이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그 사명 감당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